네, 오늘은 우리가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가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치면은 사단은 배가 아파서 그것을 막 방해하고 수시로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내 능력 밖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는 함께 펼친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 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새해를 복되게 사는 비결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절 상반절 말씀부터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합니다. 모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을 갔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그렇지만 그 요단강 넘어 바로 뻔히 보이는 가나안 땅. 그죠? 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위치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까지 인도해주던 40년간 인도해주던 그 모세가 그냥 덜컥 죽음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망연자실히 했겠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었고 지금 앞에 있는 요단강은 철철 넘쳐 흐르고 있었고 또 요단강을 건너면 지금 버티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이 탁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린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찍이 들어서 아는 사실, 가나안 땅에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고 있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는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덜컥 죽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모세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요단 건너야 되는데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 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음의 길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참으로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고 침체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가 이 시점에서 죽어야 되는가?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죽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한 1년 조금 넘었을 때에 어떤 일을 만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출애굽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20세 이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예외적인 인물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되고 모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언급이 없어요.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민수기 20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니까 머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모세야, 너 지팡이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혈기를 부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가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행하느냐 하면서 성질을 내어서 반석을 2번 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마시게는 하셨는데 그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한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죠. 그리고 아론도 죽어야 되는데 이제 아론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 있는 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로 하여금 모세야 너 산에 올라와라. 그 느보산 비스가봉으로 불러 올리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한 후에 자 봤지. 그러나 너는 못 들어가는 거야. 너는 여기서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세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길을 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전초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이라는 새로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정리할 일을 말끔히 정리하시는 단계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고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신 이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교훈과 도전을 받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난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맞았다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니냐. 지도자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미 뜻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은 차질 없이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다고 우두커니 그냥 잊지 말고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주십니다. 정리될 것이 정리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2023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았기 때문에 너희 열림교회 성도들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있으니 너희들이 그거 감당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2절 말씀 보면은 중요한 세 개의 명령 동사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히브리어로는 쿰이라고 합니다. 쿰. 이건 신체적인 행위로서 벌떡 일어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 일으키면서 일어나. 잠자고 있을 때 일어나. 죽어 있는 사람에게도 일어나. 할 적에 쓰는 말. 이것이 쿰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소년을 일으킬 때에 바로 이 쿰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달리다 쿰. 사실은 쿰이 아니고 달리다 쿰이 맞습니다. 이제 번역을 달리다 쿰이라고 했는데, 달리다 쿰. 소녀야 쿰 해라. 일어나라. 하고 잡아 일으켜 죽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일어나라 할 때 쿰오르라는 것입니다. 쿰오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기도 쿰입니다.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라 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을 그냥 신체적으로 벌떡 일어나라 뿐만이 아니라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쿰이라는 것이요, 군사적인 용어로도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도록 하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역시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이런저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여기서 쿰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넋을 잃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걸기해라. 새로운 일이 눈앞에 다가 있고 너희들이 행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 걸기해라.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요, 쿰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걸기해야 됩니다. 주저앉을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 주저앉지 않을 거야. 주저앉지 않을 거야. 이 생각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 다시 볼까요? 보면은 요단을 건너라. 건너라라고 합니다. 여기요, 요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르덴이라고 합니다. 야르덴. 이 야르덴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급히 내려가다, 급하게 흐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요단강을 야르덴이라고 하면서 급히 흐르다, 급히 내려가다 이런 의미를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요, 건기는 그냥 물이 조금 흐르지만은요, 우기가 되면 물이 철철철 넘쳐 흘러가지고 어마어마한 유속으로 흐르고 있는 강이기 때문에 야르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단강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막 이제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그때 요단강이 어떻다고요? 곡식을 거두는 때는 요단강이 넘쳐 흘렀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야르덴입니다. 그런 강을 걷는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을 건너라 이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유속이 빠르고 유량이 많고 건너기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할지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재주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라는, 그것이 어떠한 장애물일지라도 건너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된 새해를 맞으려면요,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거 건너야 됩니다. 건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것은 2절 다시 보면 가라입니다. 가라. 요단을 건너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2024년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 뭐입니까? 제일 처음에 여리고 만나죠? 싸워야 되죠? 여리고뿐입니까? 정복 전쟁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가라라는 말은요, 앞으로 너희들이 나아가면 전쟁은 불가피한 거야. 그 전쟁 분명히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전쟁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전쟁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요단 건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가 2024년 나아가노라면 수많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전쟁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 브리티시 뮤지엄 갈 때마다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전쟁은 이긴, 안 그러면은 그 수모 당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인피가 벗겨지고 하는 이런 거, 이번에도 갔다 오신 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어떤 전쟁이든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겁니다. 그것도 이겨내야 돼요. 명령동사 세계, 일어나라, 요단 건너라, 그리고 가라. 그 가는 길에 수많은 전쟁이 있을 거야. 그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 그런데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3절 4절 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인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으면 그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있는 자는요, 그것을 확 붙잡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 아직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지금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5절에서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모세 혼자 하는 거, 여호수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24년을 싸움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능히 대적자 없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대적자가 없어서 없도록 하십니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어떤 전쟁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다 해주실 것이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도 우두커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마음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에 응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는 것은요, 마음을 굳건히 하여 손에 힘을 가지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결과는 승리로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상반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거듭해서 마음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면서 그게 한마디 더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들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막 치우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참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는데 찬송도 막 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깨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데 찬송 힘있게 평소에는 그렇게 참 감격에 불렀는데 그냥 마음도 열리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시험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땀 흘리며 기쁘게 봉사하던 일이 이제는 그냥 다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러러보던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천국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단이 시험을 주고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손에 잡힌 일이 진전이 없을 때 이런 것을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 들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믿음 힘이 쫙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면 그 말이 귀가 쏠리고 누가 저렇게 하면 저쪽이 귀가 쏠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가장 용감할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드는 방법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은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하는데 갈 때에 용기가 나는 거죠. 스스로 말아갈 적에 서는 거기에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합니까? 7절 하반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형통, 히브리 말로 사카리라고 하는데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나 다 번영의 삶, 성공의 삶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삶은 어떻게 해서 얻어진다고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때에 이런 형통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담대히 살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므로 이 2024년 새해는 복된 삶을 사는 새해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8절 우리가 보십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형통한데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 형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착할 형통의 삶을 누리도록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4년을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다른 때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적어도 내가 하루에 한 장은 읽겠다. 매삼주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매일 석 장 읽고 주일날에 5장 읽으면 1년에 한 권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삼주오라고 합니다. 매삼주오 한번 해보겠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힘들다면 적어도 성경 하루에 한 장 읽겠다. 한번 여러분 좀 생각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오늘의 양식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거 그거 참고하면서 그 성경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좀 더 따오고 싶으신 분들은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료가. 그래서 이 듣기 성경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매일 듣기 성경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저는 듣습니다. 때로는 뭐 어떤 때 보면은 좀 흘러내리는 것도 있어요. 조금 전에 무슨 말씀 내가 들었지 하고 지나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러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말씀 중심으로 설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쏠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리저리 그냥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좌우로 치칠 수 있는데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도 건널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싸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좌절하고 낙마하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죠. 아니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해도 했을 것입니다. 아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안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 상한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애물도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면서 영적 싸움 하라는 것입니다. 미련 가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일을 시도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해 있으면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지나갔으니까 일단은 다 미래는 버리고 그런데 이제 새해를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지. 다시 일어나자. 장애물을 건너자. 그리고 영적 싸움을 힘써 싸우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후원이 필요하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라고 했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승리할 비결을 가르쳐 주소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힌트 주시면 그거 붙들고,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 한 가지 내가 오늘 행함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용기와 그리고 담대함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일을 시작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겠습니까? 사칼, 형통, 성공,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2024년 한 해를 사시는 동안 여러분들 믿음으로 골개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놓이는 장애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것 극복해내겠다. 믿음의 도전을 하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깨달아지는 것은 일단 내가 실천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너무나도 좋은 말씀 아닙니까? 이 약속한 것을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시는 2024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